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광 중에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이 우리의 힘이 되고 오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좌정하사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1번입니다.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1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세하시며 인족들의 사상을 부유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또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부주의인데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이산이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려 찾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할렐루야. 세상의 난리를 끝이게 하시니 세상의 장갑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네, 우리 조혜은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아름다운 구름과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찬미하게 하였습니다. 어제부터는 가을 장마가 시작되어서 말랐던 대지를 촉촉이 적시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장마는 정체전선을 이루고 있어서 중국과 일본에 엄청난 비를 뿌리며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내일에는 태풍도 우리나라 부근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가을 장마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비를 주고 물러나며 태풍도 우리나라를 비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은 여전히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여 자유롭게 일상생활에 복귀했던 나라들도 델타 변이로 인하여 확진자가 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자신들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고 미국에 의존하여 이슬람 급진 세력 탈레반에 대항하여 오다가
미군의 철수로 오히려 탈레반에 점령당하여서 그동안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갖은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여 예수님을 알리고 전도하였는데 탈레반들이 이런 선교 활동을 막고 선교사들을 해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국경을 넘어서 잘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포악과 복종이 그치고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에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잘 먹고 오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든 생계를 잘 보존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루프탑 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루프탑을 이끌고 있는 데니스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 개척을 맡고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지부가 하루빨리 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개국가 100만 제자가 양성되어서 하나님의 힘찬 군사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번잡함과 분주함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풍성한 열매 맺는 생활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오늘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뒤에 읽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역대상 21장에서
쭉 여러분 보시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전염병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이 전염병은요, 단순히 악성 바이러스가 생겼고 나라에 창궐하여 백성 중 7만 명이 죽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도 아니고 기후 변화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고의로 병균을 만들어 퍼뜨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압이 이스라엘 중 칼을 뺄 만한 군사를 계수함을 악하게 여기셔서 치신 형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역대상 2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그리고 그 죄와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내리셨는가,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역대기 기자는 분명히 이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형벌이라 밝힙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죄악에서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묻겠습니다. 왜 전염병이 돌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을까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 죄는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것인데 여기에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제1원인이 1절에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누가 이 엄청나고 이 무고한 희생자를 낸 원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물론 다윗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범죄 사건에 대해 역대상에서는 같은 역사서인 열왕기서에서는 없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 다윗의 범죄 뒤에 이 죄를 부추기는 진짜 범죄자, 진짜 원인자가 범인이 사탄이라고 역대기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탄의 뜻이 대적자,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다윗을 충동하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시켰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충동하여 범죄하게 한 수작과 100%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미웠고 그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신랑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웠습니다. 그는 신앙인을 파멸하여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다윗도 물론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속았습니다. 충동. 이 충동이라는 게 뭘까요? 아담에게는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범죄하게 만들었죠.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윗도 이 동일한 충동에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모든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고 고백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결정적인 패인이었고요. 그의 결정적인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충동적 감언 이설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백전백승, 승승장구, 태평성대를 이룬 것은 100% 하나님의 역사인데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나도 이만큼 컸으니 무엇인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제일 범죄의 원인자 사탄 맞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을 예수님도 받았습니다. 바울도 받았죠. 베드로도 받았고 바론 유다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려가는 요점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시험이 없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합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백성의 수를 계수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또 그러한 마음 때문에 무고한 백성 7만 명이나 죽이는 죄를 지었던 거죠. 다윗도 넘어가는 판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을 받을 수 없지 않으니 반드시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서 이를 물리치고 승리해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와 심지어 우리 나라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인도 모르는 채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죽인 거라고 본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당연히 큰 죄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범죄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우주의 주권자이시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백성들 다 파멸에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우리 신앙인에게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며 교훈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염병으로 무고한 백성을 죽인 심판을 받게 한 둘째 원인은 무엇이며 또 누구의 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적자 이스라엘을 망치게 하려는 자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였을 때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늘 그는 다윗의 명을 어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큰 장성들을 죽였고 심지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까지도 죽인 과격의 끝판이었어요. 왕을 위하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했지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혜를 100배나 더하기 원하나이다. 그런데 왜 이를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너무 의로운 척, 백성을 위한 이런 말이었지요. 겉으로 보면 다 맞아 보이는 이 말이 왜 척일까요? 왜 위선이고 왜 가식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에 의하면 요압이 다윗의 명을 받들어 계수를 하긴 하지요. 그래서 세어보니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이 칼을 뺄 만한 자가 도합 15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이 한 60만 명 되니까 2배 반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였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6절에 성경은 밝힙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억지 복종, 가짜 복종, 반쪽 복종이었습니다. 다윗은 사탄의 충동을 받아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요압은 이미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윗 왕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자신이 이 나라를 통치해온 것으로 알고 대단한 착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이런 허튼 일을 나에게 시키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다윗 당신 때문인 줄 아시오? 전쟁 때마다 내가 살을 다하여 죽을 고비를 생명을 다하여 선봉에서 싸워가지고 이겼기 때문이지. 전쟁 승전의 이유가 당신의 이 많은 군대의 숫자 때문인 줄 아시오? 아니요. 내가 세기 때문에 내가 이겨준 건데 뭘 그렇게 귀찮게 군대를 세라 말하는 것이요. 군대 숫자로 이긴 줄 아시오? 내가 이긴 거요. 여러분 그래서 숫자를 일부러 적게 보고했던 거예요. 허위 보고서지요. 이 작자는 이미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자입니다. 사탄이 충동할 필요도 없이 왕의 명령에 알아서 불복하고 알아서 대적했으니까. 왕을 대적하는 악한 자입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을 제대로 보필하지 않고 틈만 나면 반역을 꾸미는 자가 그 나라의 최고 실력자라면 왕은 자기 소신껏 백성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런 왕은 무력으로 구태타가 일어날까 늘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범죄하였어도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므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해결할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이 요압이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이 자기 방식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마땅치 여기지 않았어요. 역대기 사가가 그의 악을 묘사하기 위해 선택한 이 마땅치 않게 여기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실제 히브리어 이 말은요,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오히려 제법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예를 들면 abominable 또는 disgusting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앞의 말은 아주 몹시 싫어하다는 뜻이고요. 뒤의 말은 구역질 날 정도로 역겹다는 뜻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요압의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는지 아셨죠? 그는 왕을 멸시했습니다. 왕을 멸시하니까 그의 명령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고 구역질 날 정도로 역겨웠다는 거예요. 마땅치 않게 여기다라는 말은 너무 약한 표현이에요. 구역질 날 정도로 내가 역겹다. 왜 이런 걸 나에게 시키냐. 얼마나 못된 마음입니까? 이 모습을 본 다윗이 요압의 그 속내를 몰랐을까요? 혹 다윗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그 마음을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니까요. 이 요압이 정말 다윗의 친군이었다면 자기 생각과 달라도 자기는 정말 복종하기 싫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왕을 진정으로 설득시켜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외람된 말이지만요. 감히 왕께 고해도 될까요? 이제까지 왕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신앙적인 발언을 했다면 그 마음이 이신점신 통하면서 다윗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왕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회를 엿보고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이 구역질나는 왕을 갈아치울 생각을 했으니까요. 보세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이 요압은 자기 임의대로 압살롬의 아랫동생 아도니아를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압이에요. 요압이 늘 품었던 그의 본심이었죠. 왕을 허수아비로, 요즘 말로 바지사장으로 내세워서 뒤에서 모든 실세를 누리며 조종해왔던 자였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고 이것 또한 성경이 밝혀주었으니 너무나 다행입니다.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제1원인자 사탄의 충동이 있었고요. 제2원인자 요압의 마땅치 여기지 않는 불복종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이 사면초가에서 다윗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미 범죄한 줄 깨달았던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누구처럼 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모양이 되게 했던 것은 사탄이요, 요압이에요. 이렇게 핑계대었을까요? 이렇게 책임 회피했을까요? 그랬다면 여러분, 성경이 다윗을 성군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수하여서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을 더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죄, 엄연한 자기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과 이 죄를 용서받을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다 고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전에 바세바에게 범죄했을 때도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경험이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신의 죄를 지었다고 깨닫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대로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자기 때문에 결국 백성 중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탄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것들로부터 충동받고 유혹받았더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 있지 못했어.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고 행했던 자신이 제일 문제였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울부짖은 거예요. 주님, 이번에도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 죄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용기,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지은 죄를 자기 자신이 깨닫고 그 죄를 시인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요, 마음이 완고해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당하지. 죄인이 살 길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받습니다. 다윗의 신앙 중 위대한 신앙 중 하나가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언제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죠.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신앙에는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죄와 허물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더 괴롭습니다.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고통스러운 신음 속에 살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자복하는 길이 최고의 평안이요, 최고의 해결임을 알았기에 다윗이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에서 토해낸 거예요. 아마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보다 더 복된 고백은 없을 것입니다. 이 회개는 곧 죄사함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오죽하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받았을 때 죄에서 벗어나 날아가는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날아가는 자유. 이보다 더 홀가분한 자유가 있을까요? 회개하십시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날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창궐하게 한 이유가 성경에서처럼 국가 지도자들의 범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처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책임 전가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지도자들이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죄를 회개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돌게 하셨을 때 다윗은 다시 회개하여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마세요. 16절에는 아주 감동적인 기도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 중보기도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이제 더 이상 다윗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 장로들과 더불어. 성경은 여기를 강조한 거예요.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죠. 일종의 석고 대죄였습니다. 그것도 다윗 혼자가 아니라 장로들과 함께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만이 아니라 이 회개와 중보기도는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어른들이 같이 기도해야 할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죠. 사탄에게 더 이상 놀아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과 어른들을 한낱 방관자나 비평가로 전락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감정적인 것은요, 다윗이 요압이나 이런 군인이나 이런 정치가들을 동반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어른들,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누굽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어르신들입니다. 신앙의 용사들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전염병이 창궐하여 백성들이 죽어갈 때 이 백성을 구하는 방법은 다윗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동지들인 장로들과
함께였습니다. 옛적의 아말렉과의 전쟁 때 일입니다. 여호수아 장군과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에서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르고, 노인네니까 힘이 지쳐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군사들의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아론과 우리 하나의 지혜를 짜서 묘안이 생각났습니다. 저 손만 올라가면 이기겠구나. 그래서 모세를 안 치고 손을 번쩍 두 손을 들게 한 다음에 양쪽에서 손을 잡고 버텨주었어요. 모세는 그냥 앉아있기만 돼서 편했습니다. 더 이상 발이 아플 리가 없었어요. 붙잡아줬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일토록 손이 내려가지 않다가 결국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렸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생긴 말이 여호와 니시. 우리 여호와는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지요. 아론과 우리 함께 하였을 때, 같이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역대기 기자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기억시킨 거예요. 다윗도 이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모세처럼 국가 위기 때에는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지요. 다시 한번 여호와 니시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상 21장 1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모세를 기억했듯이 여러분들도 국가의 위기가 올 때마다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선포였지요. 비록 회개의 기도요, 백성과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였지만 기도에는 중보 기도를 함께할 중보 기도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살리고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물리치려면 나라의 통치자는 물론이고 그를 보필하는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장로들이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한 교회 기도회가 아니에요.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이 코로나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위기를 넘겨 더 이상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지 않게 했던 이유가 다윗의 진실한 기도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제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했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했지만 7만 명의 희생자를 본 후에 더 기도가 절실해졌고 더 깊어져야만 했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죄를 짓더라도 곧바로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아울러 자기의 죄로 인한 형벌은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철저한 책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범죄했으니 범죄한 나만 보라소서. 결자해지라고 하나요?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 이를 저지른 사람이 그 끝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윗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압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탄 핑계대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응답하지 않았던 일, 정말 자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다윗은 훌륭한 분이에요. 이 회개와 중보기도와 철저하게 자기가 결자 해지하려는 이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 갓 선지자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번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요.
화목제는 이제 죄를 용서했으니 하나님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화목하게 지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고 증언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전염병이 그치리라. 그 믿음처럼 그 고백처럼 그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전염병이 그쳐버린 거죠. 죄가 번제에 타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예배를 드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졌다는 뜻이요. 죄가 사해졌으니 죄 때문에 내린 형벌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전염병 사라진 것입니다. 죄 용서의 선포와 함께 전염병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염병은 죄로부터 온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를 깨닫고 국가 통치자가 장로들과 함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국가 최고 통치자와 하나님을 경외한 중보 기도자들이 전염병이 이 땅에서 그치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다윗과 장로들의 기도는 역사의 교훈이 되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신앙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사건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잘 알고 있었기에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암시해 주었습니다. 역대 7장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과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도록 국가 지도자들과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하여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코로나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민족을 위하여 회개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합시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범죄하도록 방관했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고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누구 탓, 환경 탓, 기후 탓이 아니고 어느 나라 탓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냐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죄입니다. 이것을 위정자들이 바로잡아주지 못한 죄입니다. 백성들이 방관한 죄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죄입니다. 주여, 다윗처럼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코로나가 떠나가고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뜻을 생각하시면서 282장 보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282장.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부터 전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형벌에 처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셔서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되지 아니한 바 되게 하시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드린 이 예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같이 어려운 시대를 또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먹고 마시고 먹는 입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되 풍성케 하사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사 전염병이 우리와 가정과 우리나라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죄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전염병을 물리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이 되며 정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정상적으로 직장에 가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정상적으로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며 다시 정상적으로 지인들과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저들의 땅에서 떠나가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선한 백성들, 기도한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귀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선교사들을 굳세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탈원하여 정상적인 정권으로 다시 세워지도록 우리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장마로부터 이 국토를 지켜주시고 농산물을 지켜주시고 농부들을 지켜주시고 물가가 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민들의 고통으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손에 맡기며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580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속은상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속은상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안길 하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라에 일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가세 일하러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가세 천리반도 금속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속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돌아와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가세 일하러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가세 삼천리 반도 금속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하천리 반도 금속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꽃이기고 먹을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가려고 그들과 대답을 할까 일하러가세 일하러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라의 전염병이 창궐하지만 기도하는 지도자와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능히 물러갈 줄로 믿고 늘 중보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위에와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